와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러고 가셔도 좋고, 언제든지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답답함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단순히 그 이제 그때만 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마치 시집가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시집살이 시큰하고 이제 집에 와서 친정엄마한테 보따리 다 풀어놓고 내가 속상했던 일을 다 얘기하면 마음이 후련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무슨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없던 걸 내주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것도 됐어, 괜찮아, 내가 널 용서했어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데 그 마음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무슨 설계를 갖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 의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지 속 의지를 잘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럼 이 능력은 뭐냐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았어. 그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와. 어떤 결과는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그것이 돼.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남겼어. 그리고 창조가 나타나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거기는 이제 어떠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뭐 대학을 합격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교훈을 얻게 돼요. 내가 부모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고 따라나갔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알면 뭐예요? 또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 따라나가. 그럼 그 자체가 권능이 돼요. 그 능력이 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때, 아,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게, 그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의지 속에서 권능과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 속에서 창조가 나오고, 창조 속에서 존재가 나오고, 존재 속에서 사건이 나오고, 사건 속에서 교훈이 되어지고, 그 교훈은 구원을 이룬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지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방법과 진행과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는 뭐만 있냐?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했지만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신 말씀, 오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요. 옛날 성경은 용신할 틈이 없었다라고. 용신할 틈. 여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꽉 찼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너무나 많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많은 버스 타보셨죠? 옛날에 차장 있을 때에. 차장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교통이 별로 안 좋을 때니까 버스가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학교 갈 때 보면 꽉 차요. 그러면 그때 왜 남자 차장은 별로 없었어요. 여자 차장이 아주 연약한 차장인데 이렇게 꽉 차니까 문이 안 닫죠. 문이 닫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럼 기사 씨가 쑥 가다가 그러면 한쪽으로 확 쏠리면은 그때 문을 착 닫아.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 등교 시간에 타면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지금 그 학생들끼리 그냥 붙어가지고 막 그래도 가방들을 들었잖아요. 가방에 이렇게 뭐 찔려가지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녔어요. 그게 용신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 중에서도 중증을 앓았던 거예요. 중풍병자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 내가 의학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여기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반쪽은 움직였어요. 이건 누워 있을 정도니까 아주 굉장히 중증 환자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나가는데 나갈 꼼짝도 못해. 꼼짝도 못해.
그랬더니 네 사람이 지혜를 쌓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그 집에서 지붕이 우리나라는 이렇게만 기와집 초가집 이런 뜨기가 어려운데 거기는 뭐예요? 지붕에는 슬라브 집까지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네 사람이 들거새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무언가 하늘에서 들것이 내려와 한 사람이 누워있어. 예수께서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뭐냐면 네 사람과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서기관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누구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죄 사하노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개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고 오히려 죄사함을 받은 데는 가리키는 사람이 더 나보다 깨끗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이거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한 것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누워서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가 그 상을 들고 자기가 누워서 왔던 상을 들고 나갔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당시에 거기서 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러한 일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는 문둥병자회상에서 내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일어나 걸어가라. 다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버나움, 교회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가버나움이에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찾아오셨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마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활동이 악화되어지고 기능을 상실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아니 그럼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럼 중풍병자란 말입니까? 이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 나는 가고 싶은데 손을 움직이는데 움직여주질 않아. 왜 그래요? 마비가 됐을 거예요. 신경이 말을 듣질 않아요.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 할머니로서 해야 될 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데 깨달아지질 않아. 내 마음을 원하는데 육신이 잘 말을 듣질 않아.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침상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면 늘 의지하고 매달리고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누워 있는 거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침체된 겁니다. 중단된 겁니다.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근데 거기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방해거리, 걸림돌이, 장애물들이 많아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근데 내가 잘못을 했으면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좀 깨름직한 거 있으면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가까이 싫어. 왜? 잔소리 들을까봐. 잔소리 들을까봐 됐지만 또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맺을 때에 좀 이렇게 꺼림직하면은 잘 이렇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오해라든가 그리고 또 잘못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그런 여러 관계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잘 멀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방해거리들. 또 교회 가려고 그러면 뭐 일거리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죠. 바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또 온다고 또 어디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요, 한 주도 못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또 침상에 누웠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서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아주 이거 잘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나 책을 잡기 위해서 정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네 사람이 지붕을 뚫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로 원하는 일이 간절하지만서도 여기서 중심적인 내용 중에 또 보면은 이 네 사람이 들고 왔어요. 네 사람이 들고 왔어.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아니,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이 사람아, 뭐 성경에는 주인이 이랬다 저랬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디 남의 기물을 파괴하고 말이야 지붕을 뜯어. 근데 개의치 않습니다.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돕는 자가 있어요. 돕는 사람. 그래서 이 네 친구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친구들? 네 사람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동료들? 아니면 같은 신앙인들? 어떤 의견에 네 명이 들고 그리고 내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항상 기적과 이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네 사람이 그것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중풍병자예요? 아니면 네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섯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성경은 설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만은 이 중풍병자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물러설 수 없어요. 그 배경 속에는 그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온 땅에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신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뭐 여러 가지 생활, 또 부대끼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네 천사들을 들어서 누구한테 가요? 주님 앞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내가 갈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기능이 상실은 내가 걸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많아. 방해거리들이 많아. 장애물들도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 중병자에 향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오직 죄를 사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 이제는 이렇게 누워 있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이제는 정상적으로 내 집에 가라.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마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에서 한 번 줍시오 한 번 주시옵소서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으되 은과 금은 없으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은 일어나 걸어갈 때 그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어요. 영혼이 누워 있어요. 영혼이 앉아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할 때에 이 중국 병자는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갔듯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중국 병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으로 쇠약하고 의지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 마음은 원하는데 되지 아니하고 내 뜻은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거리들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찾아가는 우리 주님 안 만나죠? 그러면 못 만나지만 주님께서 미리 예배 놓고 계시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다만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나는 연약한 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들이 너를 인도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걱정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가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예라고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비되었던 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가면서 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